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성경 속의 인물 중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훈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피해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던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나안 정탐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10명의 정탐자들이 보고한 것을 보고 한 부정적인 소리에 온 회중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원망하던 자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해버리셨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여 모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는 크나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거울 삼아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는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불러 모아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왕권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3절에서 요한은 두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 계명 23절의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6장 18절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도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될 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와 하나됨을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울이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잠잘 때 그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무엘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온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치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빚비추임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한번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찾아가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잠잠치 말아야 성읍이 안전을 도모하듯이 주의 종이 주의 법을 일깨워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가 바로 서게 되는 법인데 사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의 집에 임한 재앙을 목도했으므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다름질하면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듯한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감이 마땅합니다.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면 패망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말씀을 사울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사용하는 왕권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큰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으나 후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온 밤을 지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스승이 어디 보통 스승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지도 않은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땠는가?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버렸던 그물을 챙겨 들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보았고 많이도 깨달았기도 했으며 그들은 결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무력하기만 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선교 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리라는 마치 상반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한시 바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빨리 온 민족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내가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겪어야 했을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내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탕탕 못 박히고 돌아가셔도 그 의미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가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도 그 의미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또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So what?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 그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머리로만 끄떡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훨훨 타오르고
이 안에 타오르는 그 복음의 불꽃을 전하지 않냐면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가서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구주가 되었다고 외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죄 지으면서 좋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죄도 싫어졌고 죄 짓는 나 자신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이처럼 끊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그 성품을 담고 싶은데 왜 내 속에는 더러운 냄새만 나고 분노와 가시 엉겅퀴만 자라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나쁜 습관, 악한 행위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왜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새롭게 샀습니다. 가전제품을 새롭게 들여놨습니다. 요즘 가장 비싸다는 그야말로 텔레비전도 들여놨고요. 새 냉장고도 갖다 놓았고요. 새롭게 에어컨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컴퍼니에 전화를 해서 전기를 연결해야만 되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고 자르고 회개하는 능력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조차도 거추장스러워요. 더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오래 믿었다는 것조차도 고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시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야말로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용기는요, 이건 만용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리는요, 이것은 율법이요, 이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직분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그들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자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비겁한 제자들에게 신령한 용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전통, 협소하게만 했던 민족주의,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나 같은 능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이 그야말로 코가 석자라 쭉 빠져가지고 벌벌 떨며 걱정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들, 귀신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처럼 추구하는 사도행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적 교회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한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고 제자들의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를 말끔히 씻어버렸고 제자들의 미움과 불평을 거두어 가시고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만큼 넓혀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시하게 낙신하며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뛰어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60억의 인구들이 그들에게 몰려와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성령으로 받을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물처럼 쏟아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문제는 우리 편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령이 물처럼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주님께서 쏟아지는 그 성령 충만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수요일 날 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부흥이 시작됐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갱신되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은요, 어떤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4년 전인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선교를 하던 선지자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화이트 목사가 원산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기도회는 아니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창전교회라는 데서 매일 밤 모여서 철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자 한국 교인들도 참석하고 작은 기도회가 이젠 연합기도회로 확대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사경회를 하자. 그래서 창전교회에서 일주일간의 사경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던 어느 날 밤 강원도에서 수년간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번아웃되었던 하디 목사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린 것이 부흥운동의 그 불씨가 조금씩 지펴지게 되는 겁니다. 하디 목사는요, 자기의 실패담을 눈물로 고백하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디 목사의 적나라한 재고백과 성령 충만의 은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 여름에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선교사 연합기도회를 모여서 성령 체험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 북장로교회 연차 총회로 서울을 방문하였던 뉴욕의 잔슨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잔슨 목사님은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사건, 그리고 1905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사건, 그리고 1906년에 우리가 사는 이 LA 아주 사거리에서 불고 있던 성령의 불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아멘 하고 손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성령 충만을 먼저 사모했던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 장로님이었는데 같은 교회 장로였던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나라가 너무 힘이 드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는데 얼마 후에는 3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아니 세계회 교회 최초로 정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정하고 길선주 장로님을 새벽 기도회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그때는 평양신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정월에 시작된 사경회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작되었던 그 집회는요, 성령 충만한 집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가던 12일 토요일과 마지막 날 13일 저녁 집회까지도 분위기가 냉랭하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집회를 인도하였던 고포드 선교사가, 참석했던 고포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노쇠되던 지붕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마지막 집회였던 13일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당신들 다 죽었습니까? 하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길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집회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고 다음 날 월요일 날 14일 정오에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헌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후 이기람 선교사, 한국분이 아니죠, 기람리라는 그런 선교사가 나와서 통성으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던 평양 장대행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은요, 그때 남은 자 600명 가운데 임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